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하스 왕, 그 아버지는 요담이었습니다. 요담 왕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영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전반부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 후반부에 갈수록 교만해져서 직접 제사를 드리려다가 이마에 나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요담에게 교훈이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담의 아들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상들을 만들고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식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고 나라가 복 받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원하던 복을 그가 섬기던 우상들은 주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아 아람이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공격합니다. 에돔 족속이 공격합니다.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 아수르 용병을 데려왔는데 그 아수르 용병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참한 인생을 살다가 역사의 태양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아하스 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근데 이 아하스 왕의 아들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자, 이름부터 히스기야. 히스기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삶 속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 가정과 자녀와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루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가 얼마나 어렵게 산 거를 직접 본 사람이에요. 나이가 지금 왕에 오른 나이가 25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 봤겠죠. 또 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이 군인들 12만 명 남자 장정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가정. 이때 당시에 군인은 이렇게 구별되어서 군인 일만 전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한가로울 때는 농사를 짓고 전쟁 때는 동원되는 게 이때 당시의 체제예요. 그러니까 12만 명의 군인들이 죽었다는 것은 12만 가구에 그 집이 초토화됐다는 뜻이에요. 여자들과 아이들 몇 명이 포로로 끌려가다 그랬습니까? 20만 명의 인구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갔다가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은혜로 5대 선지자 4명의 우두머리를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다시 남쪽으로 무사히 되돌아가게 하시는, 자, 이 20만 명의 인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어저께인가요? 중국에서 전승절을 했죠. 전승절 행사를 했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한 거에 대한 어떤 자축이죠. 근데 역사를 좀만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 2차 대전 때에는 중국은 그 국민당과 공산당 두 개로 나눠져 있었죠. 2차 대전을 이긴 팀은 지금 대만 정부가 이긴 겁니다. 자기들은 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나라가 워낙 커지니까 이제 그 중국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들 행사로 이렇게 끌어왔죠. 자, 어저께 행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광장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군인들이 동원됐죠. 그렇지만 10,000명입니다. 그 많이 보이는 사람도 10,0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만 명의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했다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뉴스고 집집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히스기야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죄송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졌다. 12만 명의 군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갔다. 20만 명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성경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똑똑히 보는 바라. 아멘. 히스기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중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는 누가 한 겁니까? 그 아버지가 한 거죠.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았습니다. 우상을 설치했습니다.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다행히도 히스기야는 그 불 가운데로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면했던 것 같습니다. 자식들을 불 속에 던질 때 히스기야도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가장 먼저 한 거는 하나님의 성전문 모든 문을 그냥 활짝 열어버린 거죠. 모든 백성들. 모든 문을 열었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걸 하라고 문을 완전히 활짝 열어버려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해보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왕이 통치하면서 그야말로 철권 통치, 또 강압 통치, 두려움의 통치를 한 거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자식들을 불제단에 던져서 죽이고 이게 무서운 통치를 한 겁니다. 자, 근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우상을 섬기기가 쉽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길래 왕이 오르자마자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성전문을 열었을까? 우리가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하면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자, 성경에서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을 아비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비야, 어머니의 아버지, 외할아버지죠. 그 이름을 스가랴라고 그랬습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에요. 제사장들 또는 선지자에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일례로 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역대하 26장 5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의 이름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아는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또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제사장들을 정비를 하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24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 그룹을 성경에서는 반열이라고 그럽니다. 반열 또는 반차 24개 반열로 나눕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은 누구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들이 될 수 있죠. 원래 이 그 4명의 아들들 중에서 2명은 분양을 잘못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죠. 남은 아들들 2명 엘르아살과 이다말. 엘르아살과 이다말 2 아들만 남았는데 그 2 아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제 계속해서 계승이 되어갑니다. 24개 그룹으로 나누는데 엘르아살 자손들을 16개 그룹으로, 이다말의 자손들을 8개 그룹으로 2대1로 이렇게 나눠서 24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1년에 2번 성전에 가서 봉사합니다. 한 번 봉사할 때마다 일주일을 봉사합니다. 총 1년에 2주를 봉사하게 되죠. 그래서 24개 그룹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깁니다. 이때 아비야 반열이라는 이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도 스가랴 제사장의 이름이 거기에서 언급이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죠.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 봉사하죠. 자기 이 반차를 따라 자기가 속한 반차가 아비야 반차입니다. 아비야 반열입니다. 거기에 속했던 사가랴가 자기 차례가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봉사합니다. 자,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구약에서는 스가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단어고 같은 이 이름인데 신약과 구약에서 발음이 좀 달라지지만 결국에는 같은 단어다. 구약 시대에 스가랴가 신약 시대의 사가랴다. 자, 그래서 대부분 스가랴라는 단어는요, 제사장이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 수많은 성경 교육을 받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남편 아하스가 너무나 철권 통치를 하니까 거기에 눌려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대신에 자기 아들 히스기야에게 수많은 믿음을 주고 신앙 교육을 시키고 위하여 기도해 주고 위에서 수많은 헌신을 했던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히스기야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새벽 예배 나와 우리 대부분 어머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데 새벽 예배 나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 자식을 위한 예배,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자손들에게 큰 믿음의 영향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의 기도, 어머니들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그 믿음과 신앙교육이 히스기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아멘. 자, 왜 동쪽 광장에 모이느냐? 성전의 입구가 동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있는 모든 성막이나 성전은 동양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광장은 성전 입구입니다. 자, 성전 입구에 모든 사람들을,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죠. 자,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자, 2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먼저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해라. 2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자, 레위 사람들을 신약으로 치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도라고 일컬죠. 구약의 레위 사람들은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해야 될 열심은 거룩입니다.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즉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잡습니다. 그 근거를 요한복음에 나온 유월절을 근거로 잡습니다. 요한복음에 유월절이 가까움에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6장 4절, 요한복음 11장 55절 3군데에 나옵니다.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있고 유월절이 가까웠다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3번 나오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이 동물들을 밖으로 몰아내시고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는 청소하는 일을 주님이 첫 번째 유월절 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해야 되는데 세상에 갖가지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8절 9절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속은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갖가지 오물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날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거룩함을 입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한 우리 삶을 사셔서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거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거룩입니다. 우리 거룩한 신앙생활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 거룩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어서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용해 주시도록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거룩하기 원합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왕위에 올라서 첫 번째 해, 첫 번째 달 한 것은 성전의 문을 열고 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거룩하라 지시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라 지시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힘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조금 더 제한받지 않으시도록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